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참 어려워서 만나기도 힘든데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녹음을 해서 취합을 해서 이렇게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또 바라보느니 사랑하느니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가 동일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먼저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보증이 되신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위대한 생명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여러분의 평생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부활절 관계로 쉽니다. 이번 주에는 진도 안 나가니까 혹시 밀린 부분이 있으면 이번 주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11장 말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전 세상에 미치는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대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사람의 궁극적인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안 죽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령 중국의 진시황 같은 사람은 부귀 영화를 오래 누리기 위해서 온갖 불로 불사초를 구하느라고 찾아다녔지만 그러나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49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그 무덤에서는 다량의 수원이 발견됐는데요. 이 은빛 나는 수원이 당시에 불로 불사약인 줄 알고 열심히 복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죽었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이런 죽음에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생불멸에 대한 욕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그라들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SF 영화들이 냉동인간을 소재로 해서 다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냉동인간이 우리 인간이 불멸과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대 때문에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자기가 스스로 냉동인간이 되겠다고 그렇게 자청해서 이미 냉동인간으로 그 실험에 들어간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거의 한 200여 건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 중에 아직 한 명도 깨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 사람의 몸은 한 70-80% 이상이 다 물로 되어 있는데요. 냉동하는 순간에 물은 항상 부피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이 커지면서 세포벽을 찢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찢어진 세포벽을 다시 회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냉동인간이란 게 사실은 우리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인간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실험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부 우리 인체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사람을 죽지 않게 한다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게 한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으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의과학 기술에 의존해서 늙음과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는 현대인의 또 다른 삶에 대한 욕망의 몸부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고 죽는 것, 즉 생명에 관한 일은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분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 출생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데려가시면 그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인간의 운명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 주어진 불변의 법칙이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법칙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부터 이제 이 죽음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고자 선악과를 따먹다가 지금 이런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이 바로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죽음,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됐고요. 이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노쇠함, 질병, 이런 저주들이 함께 죽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사람이 뭘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류가 전혀 절대로 피하지 못하고 그 지배를 받아왔던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피한 사람은 성경에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에녹과 그리고 성천한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 외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없고요. 또 영생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도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요. 구약시대 엘리사 때에 한 늙은 여자의 아들이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하게 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게, 이 늙은 어머니의 아들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잠깐 살았지만 결국은 좀 살다가 나중에 다 죽었습니다. 결론은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법칙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뭘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저주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슬픈 운명이지요.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결단코 어떻게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죽음의 권세와 죽음의 법칙을 단번에 깨트리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님 부활 사건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밤 기도회를 하면서 주님의 고난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며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 맨 마지막 날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마지막으로 묵상했습니다. 결국 고난주간의 마지막 결말, 묵상의 결말은 뭐였냐? 예수님의 죽음,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고난주간의 묵상의 결말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겪는 과정입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은 끝입니다. 모든 인생이 아무리 화려한 인생이라도 죽음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또 우리의 형제들도 이미 마침표를 찍었거나 이제 앞으로 곧 찍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표 찍은 인생은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점에서는 똑같았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인생에, 육의 인생의 마침표가 찍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덤에 계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는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침표가 찍힌 줄 알았는데 그것이 쉼표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죽음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불변의 법칙이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동안 죄 때문에 죽음이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사단이 우리를 주장할 근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죽은 예수를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이제는 우리를 지배했던 죽음의 역사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세상에는 생명의 역사가 죽음의 역사를 이길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이 인간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주어진 기쁨의 소식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날은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너무 기뻐 이게 아니고요. 그분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묵상거리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보증되었으니까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의미 있는 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게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을 나의 부활로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주님처럼 마지막 날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보다 복음을 더 먼저 받았던 미국과 유럽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믿는 사람은 5, 6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더구나 자기가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20%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걸까? 결국 예수 믿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지금 상당수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 그게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항상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일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리고 그 누이인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오누이와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특별히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사역 현장에 나사로가 병들게 되었다는 것, 이대로 놔두면 죽게 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시간을 끌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째라 썩은 시신의 냄새가 날 정도로 죽음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일부러 나사로를 늦게 찾으신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군가 그리고 진정한 부활과 생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만이 능사가 아니고 죽은 자가 사는 이 부활의 놀라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도 확실하게 나흘이 지나면 이제 벌레도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알지 못한 마르다는 너무 늦게 오신 예수님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11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녀는 이렇게 믿음으로 말합니다. 22절 말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나사로를 부활시키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 마르다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마르다는 나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아직 주님이 생각할 때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마르다에게 발견되는 두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르다는 미래에 부활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현재에 부활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유대인들은 종말에는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마르다도 역시 이런 일반적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부활은 미래의 일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 나에게 있다. 예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다. 생명의 예수님이다. 그러니 그분이 역사하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지금도 살려낼 수 있다. 꼭 종말에 가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면 생명의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죽은 나사로를 지금도 살려낼 수 있다. 이게 마르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종말에 있을 부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4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4절 읽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여기 이 두 구절을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주님의 핵심은 뭡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내가 살릴 거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르다는 계속해서 종말에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압니다. 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 혹은 부활에 대해 안다는 고백만 하고 있지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일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좀 답답해지셨죠.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야, 이제 안다는 얘기는 좀 그만하고 내 말 좀 들으라. 무슨 말합니까? 25절, 우리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주님이 마르다에게 듣고 싶은 말은 주님 내가 이것도 알아요 저것도 알아요. 뭘 안다는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 죽은 지 네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아멘 하고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주님은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믿는다는 고백은 안 하고 마지막 날 그렇게 다 부활할 줄 믿어요. 계속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믿어요가 아니라 알아요 이렇게만 고백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아는데 현재 자신의 부활에 대한 확신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사람들 상당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압니다. 어쩌면 거의 다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 국가니까요. 그리고 이들은 부활절이 되면 옷을 멋있게 차려입고 다 교회 나가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자신이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적의 사건이 현재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죠. 궁극적으로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로 이어져야지 그분의 부활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 부활절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그분은 부활했는데 나는 부활하지 못하면 부활절에 우리가 여기 나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결국은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게 별개일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많은 교인들은 자신들이 부활에 대해 아는 것을 곧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를 가르쳤던 신약 교수님 중에서 한 분이 이번에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학위를 받고 오신 분인데요. 그분이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영국에 있으면서 봤는데 영국의 신학교에는 신학 교수들 중에 3분의 1이 불신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신학교 교수가 불신자라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혹시라도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고 신학 교수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가끔씩은 본인이 이 돈 문제나 돈벌이 문제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좀 속여서 들어오는 가짜 배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한두 명이 있을 수 있다 보는데 그게 아니고 3분의 1이래요. 교수들의 3분의 1이 불신자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신학 박사 학위를 다 소지한 사람들이라 굉장히 실력 있는 탁월한 신학 박사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가 너무 이해가 안 됐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제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철학이나 다른 뭐 공학이나 이런 거 공부하듯이 신학도 그냥 신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죠. 신학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신학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많은 학문들 중에 하나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신앙 없어도 난 그 신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고 그리고 연구를 잘해서 좋은 논문을 내면 그걸로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학위를 갖고 신학 교수가 되는 겁니다. 되면 학생들을 앉혀놓고 가르치는 겁니다. 신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말 아는 것, 지식과 그리고 믿는 것이 너무나 별개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 자격에서 믿음은 필요 없고 학적인 실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 이게 영국 신학교의 현 주소다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지금도 국내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심각한 신학교 내에 심각한 교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신대.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신대 이름을 들으시면 일단은 X를 긋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쪽이 전부 진보주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통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을 넘어서는 말이 좋아서 진보지 거의 기독교 복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교수들 그리고 그런 가르침들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한신대는 위험 타켓 1번입니다. 여러분이 한신대에서 뭘 한다 그러면 일단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국내외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다 함께 부활절을 지키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자신의 부활도 믿으며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부활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다.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부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걸 자기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적용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신앙이란 단순한 진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진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내가 알게 된 진리를 내 삶에 직접 적용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그 사실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Nothing.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활절 행사, 예배 모든 것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이 안 믿어지는데 부활절을 왜 지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만 축하하러 모인 겁니까? 물론 그게 맞죠. 그런데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마르다의 신앙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네가 부활을 아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네 오라비를 살릴 것을 네가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것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믿느냐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느냐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 성도들 중에는 대다수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건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도 믿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이제 그를 믿는 우리도 따라서 마지막에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영접하는 것 끝 그게 아니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까지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여기까지 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가 믿는 신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동의만 하는 것으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의 부활도 나의 부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도 마지막 날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걸 우리가 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이 내 것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적용하는 결단을 하고 또 실천을 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 안에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성경을 아는 지식의 사람이 모인 데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 아는 지식을 믿음으로 연결시킨 사람들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네가 믿느냐? 나을 줄 믿느냐? 그리고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인 줄 알고 이 믿음을 적용하고 발휘하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고 나아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뻔했는데 이처럼 주님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앙은 단지 예수를 알고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진리에 부합하는 믿음을 고백하며 결단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부활하신 이 부활이 마지막 날 나의 부활이 될 줄 확실하게 믿고 내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그 기쁨을 확실하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변화시킨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함으로써 그들 또한 이 현실의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이 부활의 소망으로 그것을 잘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0